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비서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이미 죽음으로 들어간 곳에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1사5태 때 영국의 파주에서요, 글러스터 연대라는 게 자기네들이 한 대대가 다 녹아나면서 다 죽어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서울에서 1사5태라도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피를 흘려줘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사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결국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이겠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데오 근처를 종종 놀러 갔는데 큰 호수에서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이렇게 밀려와요. 왜 그래요? 생이 다 있기 때문에 힘이 빠져갖고 헤엄을 못 치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사라져주는 것이 또한 자연의 질서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사라질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하루 더 사랑하고 오늘 하루 더 용서하고 오늘 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법입니다. 아멘. 인생을 부정적인 감정과 실망과 빙둥으로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나 숨겨진 자가 아니라 찾은 바 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감독께서 부르는 찬송가, 저도 장례식장에서 여러 번 듣고 감격했던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Amazing Grace. 이게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나에 대한 영어 가사가 I once was lost and now I am found. 내가 한때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집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 12절 보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던 사람들, 사라졌던 마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를 신뢰하면 그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게다가 부활의 메시지는 죽음을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다시 연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옛날 개척교회 할 때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뭐라도 반대 질문을 할까 한 2,000가지 지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던지고 혼자 대답하고 질문 던지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있죠. 근데 그렇다면 그 부활의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에서 선택되는 것인가, 왜 부활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인가, 기본적으로 정말 부활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막 하겠죠. 그게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여자는 화장을 많이 해갖고 사람 유해가 가루가 되어 사방에 흩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염려가 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부활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 손을 넘는다고 생각해요. 장례식장 갔는데 부모님 신앙생활 잘 안 했어. 천국 갔겠죠? 몰라요. 심판의 권능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거 갖다 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월권이지 않습니까? 몰라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정직한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시간을 인위적인 수고나 조작을 통해서 맞추려 하지만 주님이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후의 천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부활의 메시지,
즉 지금 당장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장을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겪는 것 중 가장 큰 고통이요 충격이겠지요. 저희 등교회 여자 권사님이 아들 낳고 딸 둘을 낳는데 딸 쌍둥이인데 하나가 장애가 심해갖고 몇 년 못 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다 케어를 해야 되는데 14살 되니까 생리를 하면서 자기가 도저히 케어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설에 맡기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자기 딸을 품 안에 품고 이렇게 같이 TV 보는데 걔가 죽었대요. 자기 품 안에서. 그래갖고 그 충격과 고통도 크면서도 동시에 해방도 얻게 되고 참 복잡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요. 오늘 살아있는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성질 부리지 말고 말 한마디 해서 친절하게 하고 귀찮아도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상대방을 힘나게 하는 말을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 다음에 그때 잘할 거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정말 못난 인간들 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는 망고의 진리예요. 있을 때 잘해요. 예수님도 있을 때 그 사람이 잘했으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운 거 당했겠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빠 유전함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랑을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야 돼요. 사실 이 남매는 평상시에도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네 물질과 수고로 주님께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5절에 보니까 이 남매를 사랑하셨다.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 이게 우리가 특별한 관계인데 빨리 예수님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야 죽지 말고 살아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매의 그런 기대가 빨리 예수님이 빨리 오질 않으셨어요. 섭섭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섭섭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요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타이밍은 솔직히 말해서 ASAP예요.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냥 천천히 해주십시오. 만만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ASAP 나 지금 숨 넘어가요. 항상 주님은 도와주실 때 숨 넘어가기 직전에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편안하면은 지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에 도와주셔요. 이래 빨리 처리해줬는데 불만인 사람 없겠죠. 그러나 또한 일이 그렇게 빨리 쉽게 되면요. 어느새 버릇이 나빠지는 일도 나타나요. 사람이요. 나의 상관없이. 전에 목회동교에서 너무나도 빠른 시간에 교육 건물을 사게 됐어요. 개척하고 7년 만에 캐시를 주고 샀으니까.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빨리 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도 이 일을 위해서 적재하는 건 감당하셨죠.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게 교인들이 더 고생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쉽게 되면 그 가치를 망각하고 훈련도 더 해받게 된다는 것을 익혀졌어요. 실제로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쉽게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되자 사람이 그렇게 보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게 돼요. 그래갖고 더 감사하고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더 커져갖고 한국의 대형교회 비교하면서 본인들이 주장을 하게 되고 점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왜? 스포일이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막 줘갖고 하면은 감사하다 우리 할머니한테 잘해야지 모를 것 같습니까? 더 가진 사람 보면서요. 남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청년들 수백 년 상대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막 퍼져갖고 그 사람이 막 빨리빨리 해줘갖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딴 거 없어요. 사람은 원래 ungrateful being, 잘 감사를 안 해요. 연단도 받고 그것의 가치를 만큼 수준이 높아져야지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역사하시기 기대한다면요,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역량이나 영성의 힘도 성장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내와 믿음을 보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닥달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Do something, 뭔가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막 몰아세우는 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 현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났어요. 그들의 집이 있던 베다니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가려고 했던 베다니로 오셨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한 타이밍이 있는데 예수님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자리 잡게 됐어요. 제가 이세애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섭섭함은 영어로 표현은 뭐냐? 섭섭함에 대한 영어 표현이 없어. 없어. 한국 사람만 가지는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어려운 표현 있죠. 시원섭섭하다.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 갖다가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갖다가.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절되면 기분 상합니다. 5살짜리 애도 상하고 90살 먹은 노인도 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거절당하면 다 기분 상하기 마련이죠.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도와주시 않으면 기분이 상해요. 데니스 그든의 정의하면 육적인 것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들을 되지 않으면 못 참아하는 이게 육적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정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막 기분 상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나 회의가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했는데 이게 뭐야? 그 지저스 뮤지컬 보면 이 가룟 유다 이것 때문에 막 독백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3년 동안 예수 따라가면서 했는데 나한테 남겨진 게 뭐가냐? 의문과 회의가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거 아마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의 큰 인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이한 마르다는 먼저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오빠가 죽은 거 아니냐고 탓을 책임은 예수님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안에서 누구 탓, 목사 탓, 어떤 집사 탓, 누구 탓해갖고 신앙이 성장하고 본인되고 성숙한 사람은 저는 절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남 탓하면서 신앙이 본인이 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어떤 목표나 지침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지만 이미 실망스러운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의 마음이 딱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원망을 계속할 수는 없었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은 섭섭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이미 죽은 오빠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는 이게 마지막 날에 성도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거나 당장 잡히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지칭하셨어요. 예수님 심지어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러 고통을 당하고 상심한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는 부활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가지고 사는지 모른다. 전에 했던 게 남자 정도 나이가 많은데 자기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안 됐다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암에 걸렸다고 가족들을 하도 괴롭히고 난리를 쳐갖고 그게 싫어서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과 부활에 대신 예수님 의지에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너무 용감하고 너무 잘 싸우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분이 강하시고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20살 때 처음 했는데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도 못하는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죠. 공수부대 있을 때 뛰어내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때 죽음을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는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성도는 자기 삶에 있어서 두려움에 휘잡힌 사람이 휘감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두려움이 휘감기면요 그 안에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근심과 불안과 이게 자기 휘감고 있으면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아, 믿음 없는 교인은 이게 교인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 있어요. 저는 어찌보면요. 죽을 때까지 이런 챌린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사람 같이 용기를 내어 전진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프로브, 증명해야 될 순간에 반드시 있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 말을 은혜롭게 하는데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몰라요. 그거 가지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용기 내는 게 그 사람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우는 소리와 원망만 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졌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도리어 용기를 내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장수였고 오늘도 그들의 용기, 여호수아 갈렙이와 가나안 땅 다시 들어갈 때 여호수아 100살이 다 돼갖고 갈렙은 80대 중반 향해 보는 사람이었어요. 노년에까지 본이 되었던 담대함은 성도의 진정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을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저렇게 믿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노년에 저렇게 늙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본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 이미 나사렛 시신에는 냄새가 나. 제가 닭 썩은 냄새가 30마리 동시에 썩어 버린 적이 있는데 돌아버리겠더니 머리 핑 돌면서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 못했지만 경험하신 분 얘기가 사람 썩는 냄새는 이거보다 몇 배가 심하다는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확 나니까 사람이요 의지가 꺾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시각인데 막 잘할 것 같다가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막 마음이 꺾이잖아요. 근데 시각보다 더 센 게 냄새를 더는 후각이에요. 잘해봐야지라고 했지만 썩는 냄새가 팍 들어오니까 의지가 혐오감이 들면서 의지가 팍 꺾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섭섭함을 풀고 품고 있는 자매를 앞에 두셨고 눈앞에 섭섭해서 배눈에 써있단 말이죠. 남말하기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야 그렇게 자기 능력 좋다고 하면서 나사로 그렇게 잘했는데 죽는 것을 방지 못했어. 저는 참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유튜버들이랑 기다림 붙어갖고 예수님 다 끌어내리고 똑같이 십자가 못 박았다고 그게 겁이 나요. 사실은요. 요새 세상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비관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려고 하십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리면 도구도 있어야 되고 성인 남성이 여러 붙었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말하다가 시체 냄새 나는 거 말한다.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늦게 와갖고 성가시게 또 무슨 일을 하냐라는 불편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이 내가 믿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누가 영광 봅니까? 다 영광 보기 원하죠. 세상에 영광 안 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영광을 보기 원하죠. 성도는 주님이 하시는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면 신뢰하면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당연히 중간에 낙심한 일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고람을 갖고 애굽으로 갔고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기도 했죠. 그런데 중간에 흔들림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는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소식과 낙담되는 소식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과 구속의 은총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믿음 위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5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다 심판 앞에 나타나야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심판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사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말이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not by sight but by faith 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은 너무나도 두렵고 강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에 의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됐대.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본 것 같고 내 세월, 내 시간, 내 마음 상한 거 손해본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이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우셨다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마저 넘어서게 한 이런 부활의 예시가 예수님으로만 딱 끝났다면 사람들은 에이 그 예수님이면 그렇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고 부활의 용기와 능력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대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지도자나 대단한 사람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 어려움을 뚫고 갔다 못 갔다 하면서 평가만 하기 좋아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가 선수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으면 대단히 교만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수라니까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는 실제로 그 안에 뛰어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자신도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면서 이겨내기보다는 그냥 다른 데서는 평가만 하는 것이 편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죽은 줄 알았고 진짜 죽었던 나사로 몸에 썩은 냄새까지 났던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더 담대하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Take heart. I'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부활은 예수님만의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활했어도 그 인생이 부끄러운 어두운 분이라면 부활이 기쁘지 않겠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고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부활이 기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 주여 지금 오소서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예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사로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기가 실제 죽음을 통과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드러낸 것이죠. 요번 12장 11절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섭섭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전에 돈도 쓰고 잘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 오시냐? 예수님 올까요 오빠? 안 오셨어. 안 오시는구나. 가장 섭섭한 마음을 품고 죽었을 사람이 나사로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섭섭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사람이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섭섭하고 답답한 애 겪을 수 있죠. 목회자도 다 그런 애 겪을 수 있고 성도는 그렇게 했으면 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께서는 손으로 돌리십니다. 아멘.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에서 용기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의 삼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하고 나면 저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숨 거둘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힘있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냥 소망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주님이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 그 가운데 일상의 시험을 넘어서고 승리를 나타내는 조국본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